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85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말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 세워지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의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예, 우리 렘넌트를 성구함성하고 같이 함께 일어나서 렘 전체 소통이 덜 됐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에 아닌지라 바울이 시비 기로하여 불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 암송만 하면 안 돼요. 예, 바로 쓸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나나 목사님이 이 포럼을 했는데 자기가 그 삼촌하고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한 동네 반여동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 예배를 잘 안 나오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을 하면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엄마 그 누나 있어 곁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 우리 나나 목사님 성질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내 안에 이 사단을 좀 꼭 쫓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명하노니 나나 안에 있는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요. 그리고 났는데 진짜 응답이 오더래요. 여러분, 남이 속에 있는 사단 쫓지 말고 내 속에 사단 쫓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어요. 잘 모르는데 정말 있어요. 내 영혼,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사단, 눈에는 안 보여요. 있어요.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의 암송한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이런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과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 뭐 하면 되고 뭐 잘하면 되고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는 속에서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조금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흐름 잘 보시고 그 속에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바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은 지난주 유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또 추수감사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세절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이해하고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축복되게 나오는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도를 어떤 면에서는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뭐 그 말씀 나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놓쳐요. 이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도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해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각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제 나이에 대해서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면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뭘 할 것 같고 해볼 것 같고 해봐야 하고 뭔 한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젊은 날을 뛰지만은 살아보세요. 부질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그 사람들이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이 렘넌트를 데리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나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더 크기 전에 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 안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그 문제 고스란히 아이들 다 뒤집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거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이 복음 그리도로 완전히 각인뿔이 칠시켜줬어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제가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이집에 렘넌트를 기르는데 거기에 그 내놓으라는 그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거기 안 보내요. 왜? 시시해 보이거든요. 새싹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안 보내버려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데 많죠. 요즘 아이들 기르는데 돈만 있으면 영어도 다 가르치고 뭐 하는데 다 많아요. 거기가 이제 현혹이 돼요. 거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은 진짜인데, 아멘. 이건 사실인데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은 대충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지요.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의 시대의 삶이,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고 막 어렵고 그래도 공부하고 또 살려고 하고 사는 게 뭐다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어제 제가 오늘 식당에서 도시락이 왔길래 한번 도시락을 저녁에 보는데, 와, 도시락 그냥 옛날 벤또 싸는 게 아니고, 우린 벤또 싸서 도시락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도시락 그 박스 상자에 물이 들어가서 그냥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도시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발전돼 가나.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있어요. 제가 마트 가서 보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것도 파나 이것도 파나 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복음만 없어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듣고 아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축복된 내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말씀 잘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고난도 오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만 때만 모든 것 다 알고 모든 것 다 가져도 복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 아는 거 우린 계속 듣고 있는데, 저 여러분 마음속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끝난 거예요. 그럼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듣는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말고 그게 맞는데 계속 하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아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뭐 하려고 오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저를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나 육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사탄아 나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오래도록 뭐 대단하게 소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나가라. 우리 가정 가문을 붙들기는 사탄아 떠나가라. 기도하시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하러 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이 문제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림이 없으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믿어져요.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씨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가 같이 하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사탄이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듯 오늘도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한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뤘다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그냥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알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은 지금도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빛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이 다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귀신도 쫓아보고 병든 자도 낫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되어 있냐면 그래 반드시 낫는다. 아멘. 그래 반드시 귀신 떠나간다. 근데 남아있다. 그러면 계속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된다. 저는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종교적으로 하던 기도, 막 기복신앙으로 하던 기도, 막 절간에 가서 빌던 기도, 이래 기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복음 누리는 기도 얼마나 이 누림이 중요한데 이거 못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거 다 놔두고 기도할 때 있어요. 암병 걸리면 기도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도록 기도하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이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누리는 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지금 빨리빨리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 몰라도 아멘 하시면서 계속 들어보면 돼요. 기도라는 것은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전체로 확인하면 정말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좌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시간 속에 지금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성막에서 보면은 하다가 이제는 꼭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다 응답이에요. 응답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난날 30년 동안을 다락방 전도 훈련하면서 현장에 다녔는데, 그게 다 오늘 보면은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맞니 안 맞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는 응답이 딱 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우리가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오늘도 어느 사역자인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다녀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넣어줬냐면은 다 내려놓고 평안히 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이 오고 왜 힘이 들고 어렵냐? 우리가 너무 애쓰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 와서 병이 오는 거예요.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렸더니 보호자의 망대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망대가 생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움직였는데, 내가 기도가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면서 막 도와주세요, 육신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만히 누리는 이 망대가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24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이 어떻게 되냐? 보호자의 여정이, 내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가고 24시 하면은 25시에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이정표가 세워져서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작품화가 되고 그래서 삶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산업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일 만큼 누가 봐도 보이는 응답이 올 수.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중직자 이 청년들 이번에 중직자 받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저는 어제도 임마누엘 천안교회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교회가 9층에 있더라고요. 9층에 있는데 여러분 건물이 그렇잖아요. 도로에서 들어가면 1층이고 위에 또에서 들어가면 2층이고, 시간도 많지 않아서 딱 섰는데 1층에서 승강기를 눌렀네, 안 내려오고 2층에서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빌딩이 이러냐, 승강기가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다시 누르고 있으니까 시간이 막 그랬는데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일하시는 분이 저 2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누르고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9층에 있어요. 9층에. 건물이 이제 제가 건물 평가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100평도 안 되는 건물을 이제 2층 가지고 이렇게 2층을 쓰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고 제가 봐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렇다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 가졌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틀렸다, 감사하죠. 남이 잘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직자, 우리 젊은 중직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해서요, 유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올 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 영혼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렸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 좋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성취되어지는 시대적 전도운동은 전도하는 세계보험 단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되고 안 되고 아멘하고 응답받는 정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세절기에 응답을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절기 잘 알아요. 6월절. 6월절 뭐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세절기 잘 압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건데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은혜 속에 있는데 수장절, 창고에 들여서 곳간에 채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세절기를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때 누린 건 줄 알고 그때만 누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절기는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하늘의 곡간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저장하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틀렸다. 다른 사람 틀려.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운명을 바꾸는 새 절기가 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육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것은 애굽의 모든 애굽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리면은 저놈이 세상에 살면서 있었던 모든 재앙, 사단이 갖다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말씀을 꼭 붙들고 아멘하고 응답받는 전도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온 세상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건데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샘, 분천, 근원이 흐르고,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는 가나안 땅.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심지도 않은 가나안의 축복을 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심지도 않은 그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망대거든요. 보호자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주께서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전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함께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시간에 보좌의 주님이 배경으로 계시는데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절기를 잘 이해하고 누려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세절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얘기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23장입니다. 23장 14절에서 19절 보면은 새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를 반드시 매년 지키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미래를 바꾸는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할머니도 되고 뭐 우리 엄마 아빠들 되고 그랬는데 오늘 보셨잖아요. 그 덕평에서 태영아 그 부모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물론 뭐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응답받은 것은, 많은 응답을 확인한 것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렘넌트 사역 현장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복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후대의 미래를 놓고 렘넌트 사역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지금 그게 현실로 와 있잖아요. 오늘도 뭐 이웃의 대책 나오는데 보니까, 그죠? 지금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모집하는데 선생이 안 온다니까요. 옛날에 교육대학교 들어가려면 정말 공부 잘하고 수제를 해야 들어간다. 지금은 미달이 미달, 교육대학교. 여러분 중에 혹시 선생님 한되는 분이 있으면 이제라도 들어가셔서.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어린 후대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선생님인데, 사람들이 돈 벌냐, 뭐 나도 돈 벌고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막 하다 보니까는 돈도 못 벌고 사역도 못 하고,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절기로 우리의 후대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 성가대스고 렘넌트 서밋스쿨 선교원,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후대 미래를 바꾸는 세 절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완성된 세 절기를 우리가 정말 매일 항상 매시 우리가 누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자꾸 해보시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막 회사도 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알고 돈도 벌고, 이거를 알고 공부도 하고, 이거를 알고 회사도 가면은 그 회사가 나 때문에 다 사는데, 이건 모르고 공부하고, 이건 모르고 성공하고, 이건 모르고 돈 많이 벌어봐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병철 씨가 질문한 그 24가지 질문을 꼭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세 절기가 뭐냐?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번에 뭘 틀리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누리는 일을 내가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건데,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막 쏟아집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딸이 잘 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평안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 자식이 무너지고
내가 어려움이 오고 무슨 문제가 와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뭐 갖다 줘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잘 사는데 사탄이 와서 욥을 건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내 욥같이 하나님께 잘 섬기는 욥 같은 이런 사람 봤냐? 물어보니까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퍼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죠. 그래? 그러면 다 뺏어봐라. 목숨만 빼놓고 다 뺏어봐라.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 때문에 고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아무리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 부분에 응답을 못 받으면 사실상 불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열심히 하지 말고 도전하는데 그 도전이 뭐냐? 이런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도전이에요. 도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 안 됐던 우리의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된다 이랬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왜 안 됐는지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됐던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말씀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이라는 축복을 주는데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오늘도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계속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배경이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이 보호자가 나의 배경 되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인생에 우리가 혹시라도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복음 누리고 응답받아서 오히려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으면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건 또 큰 대단한 일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지난날 동안에 복음 잘 모르고 살았다. 그럼 난 신앙생활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만나서 조금 복음을 누리니까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게 증인이에요. 어렵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무슨 일이냐?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선교에 7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요즘 나오는 메시지인데 저는 같이 결론으로 붙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나 한 사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우리 뭐 남편, 자녀, 뭐 우리 가정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만 살면 우리 가정 다 산다. 나만 살면은 우리 현장도 살고 우리 회사도 산다. 이런 꼭 붙들고 남은 자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라. 순례자는 진짜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한 지역을 응답받는 순례자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복자다 했어요. 뭐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실은 오직 전도로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까지도 우리가 응답받는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며,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흩어진 자인데, 흩어진 자가 우리가 보면은 버려지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요.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재생산하려고.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뭐냐면 정탐꾼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일곱 가지를 멘트를 쭉 하셨는데, 제가 전부 찾아보니까 이게 RTS, RS, 집회 때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학생들에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아주 7포인트를 가진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특공대다. 정탐꾼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대로를 수축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이름이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저도 뭐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걸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 속에 세워져 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증인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 주셔서 세절기 이해와 누림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오신 이 복음 다 이루시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의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이 길이 보이고 보좌의 이정표가 세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절기를 누리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는 세절기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바꾸는 세절기 완성된 세절기 가지고 전도 선교하며 세계복음의 언약 붙들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실축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절기 이해와야 축복의 말씀을 누림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한 시대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귀한 말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